이 자리를 넘보는 자는 파멸뿐. 세상의 균형은 내 안에 있다. 너는 이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 힘을 받아라. 만년 동안 태양의 빛을 허락하지 않은 천하의 험지 유령곡의 깊숙한 지하에는 마도의 성지인 천마교의 심장부 천마궁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본래 이곳은 이름 없는 고대 괴문파의 운거지였으나 천마교 교주 독고황이 혈풍을 몰고 나타나 그들을 단 하룻밤 만에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었다. 여기에 독고황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천마궁을 세웠으며 이후 이곳은 정파 무리민들에게는 지옥보다 무서운 금역이 되었다. 백제의 건물이 들어서고도 남을 거대한 지하 공동에는 인등 수만 개가 매달려 어두운 천장을 황금빛 마기로 수놓으며 인공적인 하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수정과 흑요석을 깎아 세운 천마궁의 거대한 기둥들은 구룡이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기둥마다 새겨진 마교의 경부들은 핏빛 광채를 내뿜으며 보는 이의 넋을 빼놓았다. 이 웅장한 궁전의 중심인 천마전에는 수백 명의 교도가 흑갑을 입고 삼엄하게 도열해 있었으며 그들의 살기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각안을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전각의 가장 높은 곳에는 흑룡의 뼈를 통째로 깎아 만든 거대한 마신좌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천마교 교주 독고왕이 오만한 자세로 앉아 아래를 굽어보았다. 천마교 교주 독고왕의 발치에는 청이방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흑골마와 천마십자호 3명 중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온 2명의 천마십자호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죽음과도 같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한 명이 죽어 이제 천마십자호가 천마구자호가 되었구나. 화려한 황금 장식이 가득한 천마전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엎드린 바닥에는 검붉은 선혈이 흘러나와 흑요석 바닥을 기괴하게 적시고 있었다. 천마의 기치 아래 실패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었단 말이냐? 교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살아서 돌아온 천마십자호 애처로운 간청에도 불구하고 독고왕의 눈동자에는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서려 있었다. 닥쳐라, 쓸모없는 놈들! 천마교 교주의 나직한 목소리가 거대한 전각안을 울리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교도가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그 위압감에 머리를 숙였다. 독고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 돋친 흑금 채찍을 허공에 휘둘렀으며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마치 용의 포효처럼 천장을 뒤흔들었다. 돌아온 2명의 천마십자호들의 등줄기를 차례로 도륙하였고 흑요석 바닥 위로 잘려나간 살점들이 튀어올랐다. 유령곡을 피로 물들이며 천마공을 세웠던 그 시절에 잔혹함이 다시금 독고황의 손뜻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으나 그의 안광은 오직 서늘한 분노만을 머금고 있었다. 독고황은 피칠갑이 된 채찍을 내던지고 흑골마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리며 흑골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청위방 방주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자 천마십자호가 말했다. 피칠갑이 된 채 바닥을 기던 천마십자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뱉어내었다. 교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천마십자호의 애처로운 간청에도 불구하고 독고황의 눈동자에는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서려 있었다. 닥쳐라, 쓸모없는 놈들! 천마십자호는 맞은 턱을 덜덜 떨며 비참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고하였다. 전투 중 갑자기 흑이장포를 입은 자가 나타나 극강의 무공을 펼치며 단숨에 전장을 유린하였습니다. 단 2명이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을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청이방 사람들이 그를 교주님이라 외쳐서 알게 되었으나 그 기세가 너무도 압도적이라 감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천마십자호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독고황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크게 소리쳤다. 닥쳐라, 이 못난 놈들아! 감히 마신인 나의 대업을 가로막은 쥐새끼가 있었단 말이냐? 천마교 교주 독고황은 이 패배를 단순한 실패로 치부하지 않고 정파의 고수들을 일거에 박멸할 거대한 덫을 놓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즉시 천마궁의 전령들을 천하 각지로 급파하여 천마무림대회의 개최를 선포할 것을 명하였고 이 화려한 축제 예장을 피해 재단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독고황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신좌에 다시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빛빛한 광을 번뜩이며 좌중을 압도하였다. 그는 단순히 분풀이에 그치지 않고 이 패배를 기회로 삼아 중원무림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릴 거대한 음모를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흑골마, 당장 천하각지의 천마무림 대회의 개최를 선포하라. 우승자에게는 천마교의 비기와 막대한 보상을 내걸도록 하라. 숨어있는 쥐새끼들까지 모두 유령곡으로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대회에 참가한 자들 중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기꺼이 받아들여라.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살수로 키워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거나 정파의 명분을 내세우는 가증스러운 놈들에게는 죽음뿐이다. 천마교 교주 독고황은 이 사악한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천마궁의 천장을 뒤흔들었다. 순순히 복종하는 자는 천마의 무인으로 받을 것이요, 거역하는 자는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리겠다는 독고황의 의지는 실로 잔혹했다. 독고황이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흑골마, 너는 당분간 이곳에 남아 유령곡의 조직을 정비하도록 해라. 그 말에 흑골마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내심 조마조마했다. 천마십자호가 피칠갑이 될 때까지 매질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화를 면했기 때문이다. 흑골마는 재빨리 눈치를 살피며 뒤로 물러났다. 독고황은 즉시 전령들을 급파하여 무림 전역에 선전포고와 같은 대회 공문을 돌리게 하였으며 유령국의 성문 너머로 사악한 전조가 퍼져나갔다. 천마교의 거대한 자금력과 무력이 집중된 이 대회는 이제 중원 무림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동시에 거대한 무덤이 될 준비를 마쳤다. 수백 명의 교도가 천마교 교주의 명에 호응하며 대지를 올리는 함성을 내질렀으며 유령국의 거대한 성문이 열리며 피의 서막을 알리는 전령들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나갔다. 독고황은 멀리 낙양 쪽을 바라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하운용이 청의방 지하수련장의 차가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식음을 전폐하며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이미 대환멸심법 팔성의 그 길을 깨달은 하운용이었으나 상극의 기운을 하나로 녹여내야 하는 천지대전의 상위경지는 인격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고행의 길이었다. 하운용은 먼저 이미 통달한 일성과 이성의 기운을 바탕으로 삼성의 관문을 두드렸으나 대지의 기운이 거부하듯 수련장 전체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한 모금의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내공 운용에만 집중하자 그의 입술은 가물마기처럼 갈라졌고 전신의 혈관은 터져나갈 듯 팽창하며 삼성의 벽을 넘기 위한 혈투를 벌였다. 이내 하운용의 포효와 함께 천지대전 삼성의 기운이 폭발하자 수련장 내부의 중력이 비틀리며 바닥에 흩어져 있던 돌멩이들이 허공으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삼성의 성취로 인해 한기와 열기가 조화를 이루며 수련장 사방의 암벽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고 하운용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가 전신을 감싸 안았다. 하운용은 쉼없이 곧바로 사성의 문턱을 향해 모든 내공에 몰아붙였으며 그의 단전에서는 거대한 태극의 형상이 소용돌이치며 핏빛 광채를 내뿜었다. 사성의 경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운용을 중심으로 수련장의 대기가 반으로 갈라져 왼쪽 벽면에는 만년설산의 서리가 내려앉아 얼어붙고 오른쪽 벽면은 용암을 머금은 듯 붉게 달아오르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공기 중에 수분이 급격히 얼어붙었다가 다시 증발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수련장 전체를 뒤흔들었으나 하운용 혼미한 정신을 장칠 장로에 대한 복수심으로 버텨내었다. 그의 전신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강철보다 단단한 질감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모공마다 배어나온 불순물들은 사성의 열기에 타버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오성을 향해 하울룡은 자신의 생명력까지 모두 끌어올려 단전의 태극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수련장 내부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황금빛 광풍에 휩싸였다. 전신의 진기가 바닥나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운용은 마지막 사자후를 토해내며 오성의 관문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오성, 반박귀진의 길을 포노라! 하운용의 보효와 함께 수련장 전체를 압박하던 거대한 기세가 일순간에 수렴되며 허공에 떠있던 모든 물체가 가루가 되어 바닥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천지대전 오성의 전무후무한 경지가 열리자 광포하게 날뛰던 한기와 열기는 기적처럼 하나로 융합되어 그의 기경팔맥을 흐르는 고요한 황금빛 액체로 변모하였다. 기나긴 사투 끝에 오성을 성취한 하운용의 주변에는 이제 그 어떤 소리도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직 깊고 아득한 정적만이 수련장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무공의 끝이라 불리는 반박귀진의 경지로 이제 하운용은 고수의 위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맑은 눈빛을 지닌 장정의 모습이 되었다. 하운용이 천천히 눈을 뜨자 칠흑 같던 지하 수련장에 일순간 눈이 시린 신비로운 안광이 번뜩였으나 이내 그 빛조차 깊은 시면 속으로 감추어지며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고행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하운용의 피부에서는 영롱한 빛이 감돌았으며 수련장 내부에 가득했던 한기와 열기는 그의 몸 안으로 완전히 갈무리 되었다. 하운용의 기운은 이제 만년을 묵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으나 이 경이로운 성취의 순간 하운용은 자신의 단전을 가득 채운 대환멸심법의 한기와 천지대전의 열기가 서로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대환멸심법의 차가운 한기가 천지대전의 풍렬한 열기를 갈무리하고 그 열기가 다시 한기를 순환시키는 완벽한 조화만이 구성이라는 신화적인 경지로 인도할 유일한 길임을 알아차렸다. 만약 이 미세한 균형이 단 한치라도 어긋나 조화에 실패한다면 수행단은 전신이 얼음 조각처럼 부서져 죽거나 심장부터 불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라는 참혹한 진리 또한 뼛속 깊이 새겼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맞물려 있음을 깨달은 하운용은 구성의 고지를 향한 갈망을 잠시 누르고 오성의 힘을 단전 가장 깊은 곳으로 고요하게 갈무리하였다. 하운용은 수련장에서 얻은 가공할 위력을 단전 깊숙이 감춘 채 어두운 침막이 드리워진 마성탁 장로의 침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에는 장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깊은 내상으로 인해 형편없이 수축해진 마성탁이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하운용은 말없이 그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품 안에서 장칠 부러진 대도 조각을 꺼내어 마성탁의 거친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 대도 조각은 하운용이 천지대전 사성의 기운으로 정성껏 갈무리하여 차가운 한기와 뜨거운 열기가 오묘한 빛을 내며 장칠의 마지막 의지를 머금고 있었다. 부러진 도 조각을 손에 쥔 마성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장형, 정녕 나를 두고 이렇게 먼저 떠나간단 말인가? 마성탁은 의형제의 넋이 깃든 유품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였으며 그의 울음소리는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슬픔의 깊이를 가늠케 하였다. 하운용은 그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며 마침내 통곡을 멈춘 마성탁이 충활된 눈을 지켜뜨며 하운용을 바라보았다. 마성탁은 부서진 혈맥의 고통을 억누르며 떨리는 팔로 침상을 짚고 일어나 앉았으니 그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슬퍼런 투혼이 일렁이고 있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장형의 한을 갚고 뒤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겠나이다. 하운용은 마성탁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온화한 내력을 불어넣어 무너졌던 기틀을 바로잡아 주었다. 이로써 하운용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든든한 조력자를 다시 얻었으며 청해방의 부활을 위한 첫 번째 기둥이 다시금 우뚝 서게 되었다. 복수를 위한 결의로 뭉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물리자 차가운 방 안에는 천마교를 향한 거대한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마성탁 장로가 투혼을 되찾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무렵 설란이 급히 하운용의 거처로 들어와 천마교의 동태가 담긴 밀서를 전령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고하였다. 밀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니 천마교의 교주 독고황이 정파와 사파를 막론하고 천하의 고수들을 유인하기 위해 대규모 무림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설란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독고황이 대회장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몰살하기 위해 천마 독혈산을 배치하였다는 사악한 함정의 정체까지 낱낱이 고하였다. 독고황의 비열한 음모를 전해들은 하울룡의 눈동자에는 한순간 서늘한 빛이 스쳤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살 길을 가라앉혔다. 하울룡은 지도를 펼쳐놓고 적의 본거지인 유량곡의 지형을 살피며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적의 심장부로 가장 깊숙이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유인한 방법을 찾아냈다. 독고황은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 평범한 남자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다. 하울룡의 결연한 의지에 마성탁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형님, 아무리 형님이 천하제일의 고수라 해도 유령국은 독고황의 소나귀에 있는 소굴입니다. 그곳에 혼자 가시는 건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울룡은 동생 같은 마성탁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겹치며 나직하지만 힘있게 말했다. 성탁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독고황은 지금 승리에 취해서 제 발밑에 들이운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고 있어. 내가 방주의 이름을 걸고 가면 전쟁이 되지만 이름 없는 떠돌이로 가면 적의 목을 노리는 칼이 된다. 우리 형제들의 희생을 줄일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때 곁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설란이 하울룡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울룡, 정말 이길 뿐이야? 그 지옥 같은 곳에 너를 혼자 보낼 순 없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네 곁에서 네 칼이 되어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어. 하울룡은 설란의 애처로운 눈빛을 마주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설란아, 내 이름 울룡은 구름을 타고 오르는 용이라는 뜻이잖아. 구름 속에 몸을 숨겨야 비로소 용은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야. 내가 잠시 몸을 낮추는 건 더 높이 날아올라 놈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설란은 하울룡의 손을 더 꽉 쥐며 쏘아붙으듯 말했다. 말은 잘하네. 하지만 유령곡이야.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그곳에 네가 없으면 우리 문파가 무슨 소용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약속해. 이름 없는 무사로 가더라도 네 몸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상처 하나라도 달고 돌아오면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았어. 약속할게. 내 모습이 평범해질수록 놈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거야.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평화로운 봄을 맞이하마. 마성탁 역시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하울룡의 눈에 서린 깊은 결심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형님,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 제 술잔을 다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유령곡의 먼지를 털고 돌아오시는 날 제일 좋은 술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울룡은 설란과 마성탁에게 남은 힘을 잘 보존하라고 명령한 뒤 자신은 이름 없는 떠돌이 무사로 변장하여 무림대회 참가자로 유령곡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저고리에 평범한 모습으로 침투 준비를 마쳤다. 설란은 하운룡의 위험한 행동을 여전히 걱정했지만 이미 평범한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그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마침내 떠날 밤이 깊어지자 하운룡은 어둠이 깔린 후원을 가로질러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가 되어 험준한 산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한 그의 뒷모습은 이제 화려한 보검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소리 없이 찌를 차가운 비수가 되어 적진을 향했다. 하운룡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가벼웠으나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에는 억울하게 죽은 장로의 한과 적들을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하운룡의 등을 보며 마성탁은 나직이 읊조렸다. 형님, 부디 무사히. 형님이 흘리실 피가 부디 헛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설란은 그가 사라진 빈 허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자기 검자루를 부서질 듯 움켜쥐며 마성탁에게 차갑게 말했다. 부방주, 슬퍼할 시간 없어. 운용이 목숨을 걸고 판을 짰으니 우리는 그가 돌아올 자리를 지켜야 해. 당장 사람들을 모아 그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유령국을 통째로 불살라버릴 수 있게. 마성탁은 눈가에 뜨거운 기운을 털어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고 말고 형님이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길을 시체로 메워서라도 끝장을 낼 것이다. 두 사람의 결연한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하운룡이 떠난 방향을 향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낙양성 외곽 유령곡으로 향하는 보급품들이 모이는 거대한 창고단지는 새벽부터 욕설과 고함으로 가득했다. 천마 무림대회를 앞두고 엄청난 양의 식자재를 운반해야 했기에 짐꾼들은 태부족이었고 상인들의 심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창고 한 구석, 하운룡은 낡은 가마니 위에 걸터앉아 때 묻은 주먹밥을 꾸역꾸역 씹고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빛은 영락없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의 모습이었다. 그때 붉은 얼굴을 한 뚱뚱한 상인이 씩씩거리며 하온용 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바로 낙양의 큰 손이자 천마교의 식자재를 독점 납품하는 왕씨였다. 이런 젠장,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마교가 무섭다고 다 도망가고 남은 놈들은 죄에다 비실비실한 놈들 뿐이니 대회전까지 배추 만포기를 어떻게 옮기란 말이야. 왕씨가 애꿎은 수레바퀴를 걷어차다 말고 구석에 앉은 하온용을 발견했다. 덩치 하나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하온용의 체격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어이, 거기 젊은이. 그래, 너 말이야. 이름이 뭐야? 하온용은 씹던 밥알을 흘리며 어수룩하게 왕씨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구명달이라고 합니다요, 나으리. 구명달? 이름 한번 투박하곤. 너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무거운 거 잘 드나? 하온용은 대답 대신 옆에 놓인 거대한 쌀가마니 2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양옆으로 끼고 일어났다. 물론 고수 특유의 경쾌함은 철저히 숨긴 채 끙끙거리는 신음과 함께 얼굴을 붉히며 힘겨운 척 연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호, 이놈 봐라. 힘 하나는 장사구만. 좋다. 너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해라. 유령고까지 짐 좀 나르면 밥도 배불리 먹여주고 보수도 섭섭지 않게 주마. 갈 테냐? 유령곡이요? 거긴 무서운 놈들이 사는 곳이라던데. 진짜로 밥 많이 주시는 겁니까요? 하온용이 겁먹은 척 뒷걸음질 치자 왕씨는 오히려 안심한 듯 걸컬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이놈아, 밥이 문제냐? 운 좋으면 그 나으리들이 먹다 남은 고기 찌끄레기도 얻어먹을 수 있어. 잔말 말고 술에 짐시라. 그렇게 하온용은 왕씨의 술의 짐꾼으로 정식 고용되었다. 그는 수천관의 비급보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땀을 흘리며 수레에 짐을 채워 넣었다. 자신의 손에 묻은 이 더러운 흙과 먼지가 독고황의 문을 가릴 가장 완벽한 변장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레가 유령국의 음산한 성문을 향해 출발할 때 하온용은 수레 뒤편에 몸을 기대고 깊게 가라앉은 눈으로 멀어지는 낙양성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고수 하울룡이 아닌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짐꾼 구명달로서 적의 심장부인 천마궁 식당 주방으로 침입할 준비를 마쳤다. 식자재 상인 왕씨의 수레에 몸을 실은 하울룡은 험준한 유령국의 산세를 넘어 마침내 천마궁의 후문에 도착했다. 정문이 화려한 무리민들의 출입구라면 이곳 후문은 피냄새와 음식 찌꺼기 냄새가 진동하는 천마궁의 민낯과도 같은 곳이었다. 멈춰라! 짐술에 전부 하차하고 검사받는다. 검은 갑주를 입은 천마교 무장들이 창을 교차하며 길을 막아섰다. 왕씨는 익숙한 듯 식은 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고 하울룡은 어리숙한 표정으로 짐술의 뒤에 바짝 붙었다. 무장들은 거친 손길로 수레 위의 가마니들을 하나하나 창끝으로 찔러보았다. 서늘한 칼날이 배추가마니를 꿰뚫고 하울룡의 발치까지 닿았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연기에 집중했다. 이건 뭐냐? 한 무장이 하울룡의 허리춤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사람 확인 차례였다. 그는 하울룡의 어깨와 등 근육을 짐승의 몸을 살피듯 주물럭거렸다. 덩치가 산만한 게 뼈마디가 보통이 아니곤. 너 무공을 익힌 놈이냐? 순간 검문소 주위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무장들이 일제히 칼자루를 잡았다. 하울룡은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무공이란요.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머슴 살면서 돌덩이나 나르던 놈입니다요. 보십시오. 제 손바닥은 칼잡이 손이 아니라 흙 파먹던 손입니다요. 하울룡이 내민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기경팔맥을 흐르는 진기의 흔적은 반박귀진의 경지 속에 완벽히 감추어져 있었다. 무장은 그의 단전 근처를 발로 툭툭 차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기혈이 꽉 막힌 될대가리 짐꾼 놈이로군. 하긴 이런 멍청한 눈빛을 가진 놈이 고수일 리가 없지. 검문이 끝나갈 무렵 상인 왕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 몇 푼을 줍는 척하며 검문하던 무장의 손바닥에 은밀히 은조각 하나를 밀어넣었다. 나으리, 이건 검사하시느라 고생하신 값입니다요. 저기 시장 바닥에서 주운 건데 저 같은 놈에겐 너무 과분해서... 비굴하게 눈치를 살피며 건네는 뇌물에 무장의 입가가 피죽 올라갔다. 이 새끼, 눈치는 빠르군. 좋다, 통과해. 가서 밥이나 배불리 먹어라. 한참을 안으로 들어가서 수레가 멈춰서자 거구의 사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멧돼지 같은 기세로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천마궁의 식사 전반을 책임지는 주방장 도간용이었다. 왕씨,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었어? 대회 참가자 놈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라 내 귀가 다 따가울 지경이다. 주방장의 호통에 왕씨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다. 그 사이 하울령은 수레에서 무거운 배추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는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방장 앞으로 다가갔다. 이놈은 또 뭐야? 못 보던 얼굴인데? 주방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울룡의 온몸을 훑었다. 하울룡은 기다렸다는 듯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주방장 나으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구명 달라고 합니다요. 제가 사실 주방장 나으리의 명성을 듣고 꼭 밑에서 일하고 싶어 왕씨 나으리를 졸라 여기까지 왔어요. 하울령은 품 안에서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는 주방장만 보일 수 있게 살짝 벌려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낙양의 저작거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금반지 몇 개와 큼지막한 은덩이가 들어있었다. 식당 잡붓 따위가 가질 수 없는 거액이었으나 하울룡은 그것을 어디서 훔쳐온 것처럼 보이게끔 눈치를 살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큰 집에서 일할 때 슬쩍 해둔 것인데 주방장 나으리처럼 대단하신 분께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저를 주방 잡부로만 써주신다면 앞으로 생기는 건 무조건 나으리께 먼저 바치겠습니다요. 금빛을 본 주방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를 낚아채 품속에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킁킁거리며 헛기침을 했다. 그래, 구명 달라고 했나? 보아하니 눈치는 좀 있어 보이는군. 마침 큰 대회를 앞두고 그릇 닦을 놈이 부족했는데 잘 됐다. 왕씨, 이놈은 내가 거둘 테니 그렇게 하라. 아이고, 주방장님께서 직접 거두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요. 하울령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금부치 몇 개, 천마궁의 뒷문이 이토록 쉽게 열릴 줄이야. 주방장의 탐욕을 이용해 드디어 천마궁 주방 깊숙한 곳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그는 구명달이라는 이름 뒤에 칼날을 숨긴 채 주방장의 눈치를 보는 비천한 잡부가 되어 천마교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천마궁의 정문, 유령문 앞은 천하 각지에서 모여든 무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비단문복을 입은 명문정파의 제자들부터 기괴한 병기를 등에 맨 사파의 고수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낭인들까지 섞여 기싸움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모두 줄을 서라. 신분 확인이 끝나지 않은 자는 단 한 걸음도 들일 수 없다. 입구를 지키는 천마교 도도들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다. 천마교는 이번 대회를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문 앞에는 거대한 수정구가 놓여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그 위에 손을 올려 자신의 내력을 증명해야 했다. 한쪽에서는 천마교의 기록관들이 참석자들의 문파, 이름, 주무기, 그리고 동행인의 수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와 다를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무장이 해제된 채 끌이어나갔다. 실제로 한 사파 루인이 가짜 초청장을 내밀었다가 그 자리에서 천마교도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으아! 살려주시오! 나는 그냥 구경하러... 쥐새끼 같은 놈! 천마교의 성질을 더럽힌 될까는 죽음뿐이다. 바닥에 뿌려진 선혈이 참석자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삼엄함 속에서도 정파의 고수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입장을 기다렸다. 그들의 눈에는 천마교에 대한 경멸과 이번 대회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야심이 서려 있었다.
하운용은 주방 구석의 작은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고수들이 각자의 명성을 뽐내며 들어오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고수인 자신은 기름때 보든 앞치마를 두른 채 그들의 뒤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름값에 취해 목숨줄이 어디에 달린 줄도 모르는 룬. 하울용은 차갑게 읊조리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령문은 이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거대한 함정의 아가리처럼 무리민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유령곡의 밤이 깊어지자 천마군 곳곳의 향로에서 기괴한 보랏빛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천마교가 대회 참석자들과 잡부들의 움직임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매일 밤 살포하는 천마 수면향이었다. 운용은 오늘은 각 지역별 식사 배달을 하면서 천마교 내 위치를 익혀두었다. 사람들이 많아 주방에는 정신없이 돌아갔다. 일이 끝나면 모두들 늘어져 있었다. 으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음이... 하운용의 곁에서 코를 골던 주방 잡부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졌다. 매력이 약한 일반인이나 삼류무사들은 이 향기를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져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천마교도들조차 해독약을 미리 먹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독향이었다. 하지만 하운용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의 몸 안에서는 이미 만 가지의 독의 내성을 가진 천지대전의 기운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배부로 들어온 도끼는 하운용의 혈맥에 닿는 순간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모든 쥐새끼를 잠재우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운용은 고요하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안광은 낮에 어수룩한 구명달과는 천양지판이었다. 그는 고양이보다 가벼운 심법으로 숙소를 빠져나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운용의 목표는 천마교의 온갖 기밀이 모인다는 십자방이었다. 그는 천장을 타고 흐르는 대들보와 어두운 회랑을 넘나들며 삼엄한 순찰대의 눈을 피해 마침내 금역의 문 앞에 섰다. 십자방 내부는 수천 권의 서책과 비급, 그리고 천마교의 행적이 기록된 두루마리들로 가득했다. 하운용은 소리 없이 서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납치 및 개조 명단이라 적힌 검은 천마교 명부의 서첩이었다. 이건... 서첩을 펼친 하운용의 미간이 무겁게 좁아졌다. 그곳에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참석한 무림 고수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명단 가장 윗부분에 납치 대상 인물, 각 문파별 위험 인물 등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그 아래는 지하 감옥 죄수들 명단까지 적혀 있었다. 명단에 있는 지하 감옥을 찾았다. 하운용은 십자방 구석의 은밀한 회전 계단을 찾아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그곳이 바로 천마교의 지하 옥사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는 숨소리조차 지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횃불이 일렁이는 철문 앞을 지키는 두 명의 보초가 보였다. 그들은 천마교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자들이었으나 반박 귀신의 경지에 이른 하운용의 기척을 감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운용의 신형이 유령처럼 보초들의 등 뒤로 솟구쳤다. 그는 무공의 화려함을 대신 가장 효율적이고 소리 없는 방식을 택했다. 양손을 뻗어 보초들의 뒷목에 있는 아문을 전광석화처럼 눌렀다. 크! 짧은 신음조차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두 보초의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운용은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팔로 부드럽게 받쳐 벽면에 뉘어놓았다. 그는 보초의 허리춤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챙겨 옥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하운용은 명부에서 확인했던 방번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7번 방 앞, 창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자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여승이 보였다. 항산파의 해명으로 보였다. 그의 몸 곳곳에는 맞은 상처인지 옷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그간의 고초를 짐작해 했다. 이어 9번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무당파의 윤기였다. 설기는 고문의 흔적인지 옷가지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떡이 되어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는 그가 아직 삶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살아있었군. 하운용의 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철창 안에 갇힌 정파의 윤기와 해명을 확인한 하운용은 당장이라도 철문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구출하는 것은 오히려 독고왕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자살 행위였다. 그는 옥사 안의 구조와 보초들의 교대 시간을 빠르게 머릿속에 각인했다. 해명과 설기의 생존을 확인한 그의 눈빛에는 이제 구출을 위한 확신과 함께 이 지옥을 만든 자들을 향한 무거운 사리가 서려 있었다. 하운용이 지하옥사에서 해명과 설기의 생존을 확인한 후 지하옥사를 빠져나온 하운용의 푸 안에는 천마교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비밀 명부가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명부를 가지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십자방의 침입과 보초들의 기절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곧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운용은 주방 근처의 자재 창고로 향했다. 그는 미리 보아둔 화약 성분의 향유와 기름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칙! 작은 불씨가 기름에 닿는 순간 불길은 거세게 치솟아 올랐다. 검은 연기가 천마궁의 회랑을 뒤덮기 시작했다. 하운용은 그 혼랑을 틈타 주방 안으로 신속하게 몸을 날렸다. 그는 수천 개의 식판이 쌓여있는 선반 뒤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커다란 쌀독을 찾아냈다. 하운용은 비밀 명부를 방수가죽으로 겹겹이 감싼 뒤 쌀독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가장 흔한 곳이 가장 찾기 힘든 법이지. 그가 명부를 숨기고 주방 바닥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한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천마궁 전체에 비상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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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화재다! 주방 쪽에 불이 났다! 모두 일어나라! 보초들의 고함과 함께 천마 수면왕을 강제로 깨우는 해동 연기가 살포되었다. 하운용은 일부러 눈을 비비며 멍청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요? 불이라니요. 잠시 후 십자방의 침입 사실까지 보고되자 천마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천마 십자오들이 이끄는 수색대가 들이닥쳐 주방 잡부들부터 무림대회 참가자들까지 한 명씩 일일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모두 벽에 붙어라. 품 안을 전부 조사하겠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물건이 나오는 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치겠다. 살기등등한 수색대원이 하운용의 몸을 거칠게 뒤졌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나온 것은 주방에서 몰래 챙겨둔 듯한 눅눅한 고기 한 점과 낡은 수저뿐이었다. 수색대원은 하운용의 비굴한 눈빛과 비루한 행색을 보며 침을 뱉고는 옆으로 밀쳐냈다. 화마가 주방 건너편을 집어삼키는 소동 속에서 하운용은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불을 끄는 행렬에 가담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자신이 명부를 숨겨둔 쌀독에 머물렀다 사라졌다. 천마교의 목줄을 쥘 그 명부는 차가운 쌀알들 속에서 침묵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천마궁의 후방 지역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천마교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3중 4중의 경계망을 펼쳤다. 모든 통로를 폐쇄하라. 교주님의 허가 없이는 물 한 바가지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천마 십자오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방의 입구와 출구마다 흑갑을 입은 무사들이 창을 엇갈려 세우고 부동자세로 섰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고수들이 회랑 천장과 어두운 구석마다 배치되어 잡부들이 일거수일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운용이 일하는 주방 안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야, 구명달, 너 어디 가는 거야? 하운용이 물을 길러가기 위해 문 근처로 다가가자마자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 바로 앞까지 들이밀어졌다. 낮에 뇌물을 받았던 문지기조차 이제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그를 노려보았다. 아이고, 나으리, 설거지할 물이 떨어져서 그렇다요. 살려주십시오. 하운용은 다시 비굴한 표정으로 무릎을 굽혔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다. 주방장 옆에는 이제 기록관이 붙어앉아 잡부들이 화장실을 가는 횟수와 시간까지 일일이 장부에 적어넣었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거나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는 자는 즉시 끌려나가 고문실로 향했다. 무엇보다 하운용을 압박한 것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몸 수색이었다. 수색대원들은 1시간마다 잡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옷을 찢다시피 하며 뒤졌다. 이놈도 비어있군. 다음!
하운용은 거친 손길에 밀려나면서도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만약 그가 명부를 품에 품고 있었다면 이미 수십 분은 들켰을 상황이었다. 쌀독 속에 명부를 묻어둔 그의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강화된 경비는 주방 밖, 무림대회 참석자들이 머무는 숙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방 앞에는 보추가 한 명씩 배치되었고 야간 통행은 전면 금지되었다. 천마궁 전체가 거대한 질시계방이 된 듯한 압박감 속에서 하운용은 쌀독 근처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다. 경비가 강해질수록 적들의 공포도 커지는 법. 하운용은 이 촘촘한 경계망이 독고왕의 불안감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유령곡의 새벽은 타다 남은 잿가루와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찾아왔다. 주방 외벽은 어젯밤의 화재로 인해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입구에 세워진 12개의 목책이었다. 갈고리에 꿰인 채 매달린 경비무사들의 낮은 신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들의 발치 아래로 떨어진 선열이 진흙탕과 섞여 기괴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저물을 위해 모인 잡부들과 하급 무인들 사이로 검은 갑주를 입은 천마 십자우 조치를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나타났다. 전부 고개 들어!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조칠의 고함에 구명달은 어깨를 과장되게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다. 조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목책 하나를 가리키며 살기 어린 눈으로 군중을 훑었다. 교주님의 자비를 배신한 자들의 말로다. 침입자의 옷자락조차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니놈들 중에 그 쥐새끼와 내통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땐 니놈들 일가친촉에 가죽을 벗겨 이곳을 장식하겠다. 공포에 질린 잡부 하나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먹였다. 나으리,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요. 밤새 주방에서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요? 닥쳐라! 조축의 채찍이 공중을 갈랐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울먹이던 잡부의 뺨이 터져나갔다. 조칠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모르는 게 죄다. 보지 못한 게 죽을 죄란 말이다. 오늘 무림대회 본선이 열리는 동안에도 의심스러운 놈이 보이면 즉시 내게 보고해라. 알겠나? 예, 나으리. 군중이 설물처럼 흩어지자 주방장 왕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구명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야, 구명달. 멍하니 서서 뭐해? 조나으리 기분 안 보이냐? 당장 가서 물 끓이고 고기 손질 안 해? 아이고, 주방장님, 갑니다요. 가요. 근데 조나으리 기세가 정말 대단하시구만요. 저러다 천마궁 귀신들이 다 달아나겠어요. 구명달이 짐짓 멍청한 표정으로 조칠의 뒷모습을 보며 너스레를 떨자 왕씨가 그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이 미친놈이 입조심 안 해? 조나으리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단 말이다. 어젯밤 서고랑 옥사 경비 책임자가 저분이었어. 지금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니 저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랬구만요. 책임자가 조나으리셨네. 그럼 속이 타들어가시겠어요. 제가 이따가 주방에서 제일 귀한 차라도 한 잔 다려서 갖다 드려야겠네요. 화 좀 가라앉으시게. 차? 니놈이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하냐? 그래, 뭐라도 해서 조나으리 신기 좀 풀어드려라. 잘못하면 우리 목도 저기 걸릴 판이니까. 온용은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광채가 스쳤다. 그래, 속이 타시겠지. 그 불타는 속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하시게나. 매일 밤 천마궁은 지옥보다 고요한 침묵에 잠긴다. 성벽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천마수면향 때문이었다. 보랏빛 연기는 뱀처럼 휘어지며 전각 구석구석을 핥고 지나갔다. 이 연기에 노출된 자는 대라신선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일반적인 무사들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시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만 했다. 운용은 독고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천마전 지붕 위에서 몸을 낮췄다.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달큰하고 무거운 향기. 지독하군. 정신을 놓는 순간 끝이다. 하온용은 어금니를 물며 단전에 잠들어 있던 천지대전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그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대신 미간 사이의 인당혈과 머리 꼭대기의 백회열로 무섭게 집중시켰다. 흣! 찰나의 순간 뇌를 짓무르던 몽롱한 기운이 하온용의 강력한 기공에 밀려 한 곳으로 모였다.
그는 침범해온 수면양의 도끼를 기공으로 둥글게 말아 압축한 뒤 혀 밑에 혈자리에 가두어 버렸다. 뇌를 마비시키려던 환각이 거치고 흐릿했던 시야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돌아왔다. 하온룡은 미간의 인당율로 기운을 모아 환각을 억누르며 벽에 귀를 기울였다. 얇은 벽 너머로 독고왕은 침소 옆방 수련실에서 규칙적인 대지를 울리는 듯한 무거운 호흡소리가 들려왔다. 후! 흡! 독고왕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벽 너머의 보랏빛 연기들이 벽 틈새를 따라 그가 잠자는 침소로 빨려 들어갔다 밀려왔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지독한 향을 보약처럼 마시며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다. 하온룡은 벽의 가장 얇은 틈새로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독고왕의 침실 머리막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그곳엔 자개암이 벽면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 저 안에 무엇이? 벽 너머 삼척거리. 하온룡은 병의 통기구 너머로 은사바늘을 밀어넣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처음 그가 노린 것은 자개암 속에 든 것이 무엇이든 독고왕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 혼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은사바늘이 자개암 속의 물체를 꿰뚫는 순간 바늘을 타고 전해지는 기운에 하온룡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 기운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야. 은사를 타고 전해지는 양력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으며 등줄기를 타고 오를 만큼 강렬한 마기를 품고 있었다. 천마만독단, 전설로만 듣던 교주의 영약임을 직감한 하온룡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지대전 공룡선물! 운용은 즉시 천지대전의 수법을 운용했다. 은사를 통해 양약의 내부로 파고된 기운이 그 안의 정수만을 진공상태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양력의 정수가 은사를 타고 검은 뱀처럼 흘러나왔고 하온룡은 주변의 보랏빛 수면양을 기공으로 응축해 그 양력을 얇게 코팅하여 냄새를 완벽히 가뒀다. 바로 그때 조칠이 목소리가 들어왔다. 교주님! 조칠입니다. 긴히 보고드릴 일이... 독고왕은 조칠의 무례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들어와라. 그는 문을 열 때 들어온 외부의 찬바람과 수면향이 뒤섞여 묘한 냄새가 나자 불쾌한 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 공기의 흐름이 불길하구나. 냄새 또한 비릿하다. 내가 잠시 밖을 살필 터이니 너는 여기서 대기하라. 독고항은 자개함이 놓인 침상을 뒤로 하고 조치를 지나쳐 내전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운용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독고황이 자리를 비운 찰나의 정적 속에서 하운용은 마지막 수법을 펼쳤다. 천지대전 허공가상. 그는 은사를 통해 양력의 껍질만 남은 영양 내부에 아주 미세한 기의 고리를 만들어 형태를 유지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단단하고 검은 영역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은 하온룡이 정수를 모두 빼내어 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이었다. 은사를 회수하는 순간 밖을 살피고 돌아온 독고황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기함을 힐끗 보았으나 겉보기에 멀쩡한 영약의 형상에 의심을 거두고 조치를 향해 입을 열었다. 말해라, 무엇 때문에 이 야심한 시각에 소란이냐? 하온용은 이미 환풍구 위로 몸을 날린 후였다. 지붕 위에서 손바닥 위로 다시 응축된 검은 정수를 내려다보며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형태는 남겨두었으니 한동안은 눈치채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 속을 채운 것은 이제 내 놈의 영약이 아니라 텅 빈 기운이다. 하온용은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다. 하온용은 천마전 옆방에서 뽑아낸 천마만독단의 정스를 보랏빛 수면형의 막에 가두어 품 안에 갈무리했다. 그가 향한 곳은 본인 처소가 아니라 천마 십자호의 전용 숙소였다. 깊은 밤, 조칠은 독고항의 침소 보초 임무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탓인지 갈증이 심했다. 젠장, 목이 타는군. 모두 어디 갔어? 평소 심부름을 시키던 부하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조칠의 눈에 탁상 위에 놓인 작은 단지 하나가 있었다. 단지 옆에는 휘갈겨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보강차라. 이놈이 눈치는 빨라서. 보강차라 말이지. 조칠은 의심 없이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하온용이 가두어 두었던 수면형의 막이 터지며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천마만독단의 정수가 찬물 속에 녹아들었다. 기이할 정도로 달콤하고 서늘한 향기가 조칠의 코끝을 자극했다. 오, 향이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귀한 차인가 보군. 조칠은 반지를 들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다. 꿀꺽!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찰나 조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떨렸다. 뱃속에서 폭발적인 열기가 치솟으며 사지로 뻗어나갔다. 이 기운은 뭐지? 조치는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다. 하지만 이내 고통은 사라지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대한 내력이 전신의 혈맥을 타고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마기를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조칠은 그 길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 있던 동료 무사들에게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며 힘을 과시했다. 야! 다들 나와봐! 내 공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마! 숙수로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운용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많이 먹어 돌아 좋지. 그게 니놈의 마지막 만찬이자 네 목을 칠 단두대가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독고황이 영약의 정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천마공을 뒤집어 엎었다. 전 인원이 연무장에 집합했고 독고황의 살벌한 진맥 친국이 시작되었다. 내 영약을 훔친 쥐새끼가 이 안에 있다. 맥동에 남은 흔적은 결코 속이지 못할 터. 전 무사들이 집결하고 독고황이 일일이 진맥하기 시작했다. 차례가 되어 조칠의 손목을 움켜쥔 독고황의 안광이 핏빛으로 번뜩였다. 조칠의 몸 안에서 날뛰는 기운은 의심할 여지없는 천마만독단의 정수였다. 게다가 어제 조칠이 숙소에서 동료들에게 힘을 자랑했다는 보고까지 올라온 상태였다. 조칠, 니놈이 감히 내 영약을 훔쳐 숙소에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교주님. 차 한 잔만 먹었을 뿐. 니놈이 직접 훔치고 비겁하게 발뺌하는구나. 독고황의 무시무시한 장풍이 조칠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조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피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이놈! 내 죽은 제자와 이름이 같아 귀히 여겨 거두었더니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은혜도 모르는 놈, 죽어 마땅하다. 대열 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하 감옥의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조칠이 피안개가 되어 사라진 연무장 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있었다. 독고황의 엄명에 따라 무림대회 결승을 알리는 북소리가 동동 울려 퍼졌으나 그 소리는 축제의 서막이라기보다 사형수를 인도하는 장송곡처럼 무겁고 비릿했다. 천마궁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 있었다. 조칠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천마 십자오 무사들은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조칠이 공력 상승을 자랑하던 그 밤 동조하거나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복도를 누볐을 무사들은 이제 유령처럼 벽에 붙어 이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독고황의 광기는 영약을 도둑맞았다는 상실감과 결부되어 더욱 잔혹해졌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했다. 시녀가 올리는 찻잔의 각도, 호위무사가 쥐고 있는 칼자루의 미세한 떨림 하나에도 살기를 내뿜으며 배신자의 흔적을 찾으려 발악했다. 교주의 낮은 읍조림이 복도에 울릴 때마다 누군가의 무릎이 꺾였고 비명 없는 숙정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가장 밑바닥의 잡부들은 아예 입을 닫았다. 조금만 실수해도 직결 처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잡부들은 밥통을 맨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 질식할 듯한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미소를 짓는 자는 하운용뿐이었다. 그는 구명달의 가죽을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식당 구석에서 밥통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된 이성이 천마궁의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독고왕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을 찾느라 눈이 뒤집혀 있는 지금, 정작 가장 위험한 적이 자신의 발밑에서 화약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다. 지상에서는 피냄새 섞인 광기 어린 대회가 억지로 강행되고 있었고 발밑 지하에서는 그 모든 위선을 단번에 날려버릴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다. 울룡은 막힌 혈도를 뚫어주는 약 파혈단 조칠의 방에 갔을 때 가져왔었다. 그는 밥통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밥 배달을 갈 시간이었다. 연무장에 모인 300명의 무사들은 정파의 명문 거두들도 마교의 핵심 간부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산적 출신의 초보, 몰락한 가문의 파괴승, 혹은 길거리에서 야매로 익힌 삼류무궁을 휘두르는 뜨내기들이었다.
그들에게 이 대회는 무림의 정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궁창 같은 삶을 단번에 역전시킬 유일한 도박판이었다. 다음 대련, 청도의 철권대포와 산동의 비사팽치는 비무대로 올라와라! 심판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체구의 대포가 무거운 철권을 휘두르며 등판했다. 맞은편에는 깡마른 몸에 도끼가 바짝 오른 팽칠이 비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들의 대련에는 화려한 초식이나 정교한 기공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살기어린 악다구니와 처절한 몸부림뿐이었다. 대포가 바닥이 갈라질 듯한 위력으로 주먹을 내지르자 팽칠은 비열하게 바닥을 굴러 대포의 가랑이 사이로 파고들었다. 죽어라 돼지놈아! 비수가 대포의 허벅지를 찢었고 분노한 대포는 그대로 팽칠의 머리통을 향해 주먹을 내려 찍었다. 과대백,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뒤섞인 예선전은 비무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비명은 북소리에 묻혔고 떨어진 손가락과 핏방울은 연무장의 흙바닥에 스며들었다. 이게 무림대회냐 도살장이지! 구석에서 대기하던 한 중년 무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한때 명문 정파의 문직이었으나 돈 때문에 파문당한 자였다. 그의 눈에 비친 이 대회는 독고왕이 던져준 썩은 고기를 차지하려는 들개들의 싸움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푸안의 녹슨 칼을 움켜쥐며 눈을 번뜩였다. 지면 목숨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끼니까지 사라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독고왕은 상석에 앉아 이 처참한 대련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칠의 죽음 이후 더욱 싸늘해진 그의 시선은 마치 개싸움을 구경하는 투견장의 주인과 같았다. 무사들이 서로의 상처를 내며 대련을 이어갈수록 연무장의 냄새는 보랏빛 수면양 대신 비릿한 피냄새로 채워졌다. 울룡은 밥통을 메고 이동하며 이 300명의 군상을 훑었다. 그들은 조칠이 죽은 이유도 자신들이 딛고선 땅 밑에 화약고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직 승리만을 갈구하고 있었다. 불쌍한 불나방들, 네 놈들이 터뜨리는 이 소란이 내게는 가장 큰 은신처가 되는구나. 하운용은 광기에 빠진 300명의 함성 소리를 방패 삼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하 옥사의 입구로 스며들듯 발걸음을 옮겼다. 지상에서는 가짜 영웅을 꿈꾸는 자들의 비명이 이어졌고 지하에서는 그들의 꿈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진정한 파멸이 태동하고 있었다. 지하 옥사로 향하는 입구는 평소보다 3배는 엄격해진 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칠의 처형 이후 독고황은 천마궁의 모든 잡부와 무사들을 잠재적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운용은 구몽달에 구부정한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묵직한 목재 밥통을 어깨에 메고 검문소 앞에 섰다. 정지! 밥통 내려놔라! 십자운 무사 2명이 거칠게 하운용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명은 칼집으로 하운용의 어깨를 툭툭 쳤고 다른 한 명은 긴 창으로 밥통 안을 휘저으며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 비릿한 밥냄새와 함께 눅눅한 수증기가 올라왔지만 무사들은 밥알 아래 깊숙이 박힌 파혈단어와 쪽지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에이구 나은님들, 귀하신 몸들이 이 비천한 밥통까지 뒤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하운용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십자오 무사는 하운용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을 듯이 다가와 눈을 부라렸다. 조칠놈이 죽기 전에 차를 마셨다는 소문이 있다. 니놈도 목이 하나뿐이라면 처신 잘해라. 들어가! 하운용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옥사 안으로 스며들었다. 어둡고 습한 복도를 지나 드디어 윤기가 갇힌 9번방 창살 앞에 섰다. 쇠사슬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윤기의 몰골은 참혹했다. 하지만 하운용을 알고 있었다. 과거 만신창이가 된 윤기를 자신의 내력으로 직접 치료해 살려냈을 때 윤기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겼는지를. 9번방 밥 먹어라. 죽지 않을 만큼은 넣어주마. 온용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운용이 거칠게 밥그릇을 밀어넣었다. 자, 이거 받으시오. 윤기가 초점 없는 눈으로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감시병이 의심스러운 듯 다가왔다. 잠깐, 이놈 손놀림이 왜 이리 굼떠? 야, 잡부! 저놈 상태 확인해봐! 위기의 순간이었다. 감시병이 직접 밥그릇을 빼서 확인하려는 찰나 하운용은 감시병의 사각지대에서 윤기를 향해 왼쪽 눈을 아주 찰나의 순간 찐긋하며 윙크를 보냈다. 그것은 과거 하운용이 빈사 상태의 윤기를 치료하며 건넸던 나를 믿어 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윤기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운용의 기운을 기억하고 있던 윤기는 그 짧은 신호 하나에 모든 상황을 읽어냈다.
이 더러운 잡분홍이 누굴 비웃어? 그 눈깔 확 뽑아버리기 전에 까자! 윤기는 갑자기 발광하듯 소리를 지르며 밥그릇을 낚아채 구석으로 몸을 던졌다. 밥을 개걸스럽게 퍼먹으며 하운용에게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는 윤기의 완벽한 연기에 감시병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치, 미친놈. 고문에 온놈이 도끼에 정신이 나갔군. 야, 잡부! 다 줬으면 얼른 꺼져! 하운용은 어이구 무하와라 를 연발하며 비굴하게 뒤로 물러났다. 윤기는 감시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답속에 든 파혈단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뜨거운 양력이 막힌 혈도를 자극하며 잠들었던 내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함께 씹힌 쪽지에는 짧은 지령이 담겨 있었다. 하운용은 다음 칸으로 가서 해명의 밥그릇 밑바닥에 파혈단과 쪽지를 붙여 밀어넣었다. 해명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밥그릇을 당겼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와 끈적한 파혈단의 감촉. 하운용은 해명이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존음으로 단 한 문장을 흘렸다. 대사님,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사슬을 끊으십시오. 해명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자비롭던 눈동자에는 하운용이 심어준 복수의 불꽃이 서려 있었다. 해명은 밥알 사이에 숨겨진 파혈단을 입에 넣었다. 막혔던 기혈이 뜰리며 뼈마디가 우득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지상에서 들려오는 300령 무레배들의 거친 함성과 북소리가 그 소리를 완벽히 덮어주었다. 해명은 입안의 쪽지를 씹어삼키며 하운용의 뒷모습을 향해 무언의 합장을 올렸다. 나무아미 탑을. 하운용은 보초들이 의심하기 전 빈 밥통을 챙겨 신속하게 옥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지상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아래엔 조칠의 피와 무레배들의 탐욕이 뒤섞여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운용은 이제 연무장 넘어 검은 연기를 뿜어낼 준비를 마친 서쪽 화약고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모든 장비와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승전의 함성이 천마공을 가득 채울 그 순간뿐이었다. 유령국의 입구는 여전히 삼엄했지만 무림대회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새벽 식자재 보급 수레가 들어온다는 점이 기회가 되었다. 설란과 마성탁은 유령국 성내에 들어가기 위해 뜨내기 일꾼으로 위장하여 일자리를 구걸했고 다행히 일손이 부족했던 보급대에서 일자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마성탁은 턱에 거친 잡수염을 굳혀 노련한 짐꾼으로 변장했고 설란은 머리카락을 말아올리고 남장과 시커먼 그을음치를 통해 가냘픈 소년 짐꾼으로 완벽히 위장했다. 전날의 술기운에 취해 겉문이 느슨해진 정문 보추들을 능숙하게 속이고 마침내 주방 뒷마당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천마궁 주방 뒷마당 삐거리는 수레소리와 함께 마성탁이 땀을 닦으며 수레를 세웠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살폈다. 때마침 지하 배심에 마치고 올라온 잡부, 구명달, 운용이 땀을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울룡은 삿갓 쓴 소년이 주방 안쪽을 기웃거리며 경비 동선을 살피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거기 꼬맹이, 거긴 주방장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야. 어서 저쪽으로 가서 빨리 짐이나 날라. 울룡이 잡부 특유의 거친 말투로 팔을 휘두르며 소년을 밀쳐내려 하자 소년이 삿갓 아래로 살짝 고개를 들었다. 울룡은 소년의 눈매가 묘하게 나직다고 느꼈지만 완벽한 남장과 칠갑이 된 얼굴 때문에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신데 남의 하는 일을 방해입니까요? 소년의 입에서 나온 것은 투박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울룡은 혀를 차며 소리쳤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이 구명달님이 여기서 짬밥 먹은 게 얼만 줄 알아? 어서 나가라고. 그때였다. 소년이 울룡의 비굴한 앞치마와 때 묻은 얼굴을 훑어내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삿갓 아래로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렸다. 설란이 목소리를 낮춰 울룡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보시오 명다리 형씨, 그 몰골이 어찌 그리 잘 어울려. 아예 여기서 평생 주방일이나 하면 눌러앉아도 아무도 모르겠네. 천생 잡부야 잡부. 그제야 울룡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건방진 말투와 서늘한 기운, 바로 설란이었다. 울룡은 당황했지만 감시병을 의식해 비굴한 잡부의 미소를 지으며 마성탁이 내려놓는 커다란 짐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식자재 주머니처럼 보였지만 마성탁은 어이 수고하십니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매서운 눈빛은 이미 주방 뒷길의 탈출로와 보추들의 동선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울룡은 서둘러 쌀도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쌀겨 더미 사이로 손끝에 서늘하고 매끄러운 비단 주머니에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지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훔쳐낸 천마교 비밀 명부였다. 독고황에 그에게 협력하는 변절자들의 이름이 빼고 기적힌 천마교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울룡은 명부를 소매 안으로 슬쩍 집어넣으며 설란과 마성탁에게 짧게 전음을 날렸다. 이 안에 명부가 있다. 해명과 융기를 빼내어 올 때까지 서쪽 언덕 근처에서 대기해라. 그리고 항산타, 무당파에 사전에 연락하고 안에서 파티가 열릴 때 인원을 동원하여 공격하는 척하면 안에서 탈출을 하겠다. 설란은 여전히 장난기 어린 눈을 하고 있었지만 울룡의 전음을 듣는 순간 매서운 안광을 번뜩이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설란에게 말했다. 가지고 있는 해독약을 모두 주고 가라. 설란이 해독약병을 그릇 식탁에 모른 척 울려두고 돌아선다. 바로 그 순간 울룡이 갑자기 발로 설란의 엉덩이를 툭툭 연달아 차며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빨리빨리 해라 이놈들아! 어디서 빈둥거려! 서잘데기 없는 것들! 전혀 예상치 못한 일격에 설란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 울룡을 빤히 쳐다보았다. 울룡은 시치미를 뚝 뗀 채 모른 척하며 배식통을 들고 지나갔다. 설란은 황당한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곧 헛웃음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마성탁 역시 울룡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외쳤다. 자, 그럼 우린 가보겠습니다요. 그것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수레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울룡은 소매 속 은사의 감촉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하 옥사의 보추들을 처단하고 사신들을 깨우는 일뿐이었다. 비무대 위에는 최후까지 살아남은 2명의 괴물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산동의 비사 팽칠과 서북의 동랑이었다. 300명의 참가자 중 38명이 시신이 되어 실려나갔고 나머지 무인들이 숨을 죽인 채 이들의 마지막 사투를 지켜보았다. 연무장 바닥은 이미 검붉은 피로 흥건했다. 죽어라! 동랑이 낮게 깔린 신형으로 파고들며 팽칠을 허벅지를 노리고 단검을 휘둘렀다. 팽칠을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 자신의 살이 베이는 것을 내어주고는 오히려 동랑의 어깨를 빗으로 찍어 눌렀다.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무장을 가득 내었고 두 사람의 신형은 피안개 속에서 처절하게 뒤엉켰다. 동랑의 단검이 팽칠의 쇄골을 파고들자 팽칠은 오히려 걸컬거렸으며 제 어깨를 깊숙이 밀어넣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동랑의 단검이 팽칠의 몸에 박혔으나 팽칠의 비수 역시 동랑의 옆구리를 뱀처럼 파고들었다. 동랑은 피섞인 침을 뱉어내며 뒤로 물러섰고 팽칠은 자신의 가슴에 꽂힌 단검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 비무대 바닥에 내던졌다. 쏟아지는 선열에도 불구하고 팽칠의 광기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비수를 역수로 쥐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동랑에게 달려들었다. 동랑 또한 마지막 남은 내력을 끌어올려 신형을 회전시키며 응수했다. 두 사람의 충돌로 인해 비무대 바닥에 돌판이 박살나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다. 팽칠의 비수가 동랑의 허공을 갈랐을 때 동랑의 곤풍이 팽칠의 앞면을 강타했다. 팽칠의 코뼈가 무너지고 눈 주위가 찢어졌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피섞인 시야 속에서도 동랑의 목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동랑이 급히 신형을 뒤로 뺐으나 팽칠은 이미 그의 도포자락을 움켜쥔 상태였다. 네 곳이 내 무덤이다. 팽칠의 외침과 함께 두 괴물은 바닥을 구르며 서로의 급소를 노리고 처절한 난투극을 벌였다. 비무대 위는 더 이상 무공의 대결이 아닌 누가 더 지독하게 숨줄기를 붙들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변해갔다. 결국 팽칠이 동랑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깊숙이 박아놓으며 우뚝 섰으나 동랑 역시 죽기 직전 팽칠의 가슴에 깊은 자상을 남기며 자신의 생존과 투혼을 증명했다. 팽칠은 흔들리는 다리로 서서 하늘을 향해 피칠갑이 된 팔을 치켜들었다. 단상 위에서 이 잔혹한 광경을 흡족하게 지켜보던 독고황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고대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비급책을 높이 들어 보이며 환호하는 무리들을 향해 외쳤다. 참으로 장하도다. 오늘 최후의 승자 팽칠과 더불어 끝까지 투혼을 보여준 동랑,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무의를 보였던 진무까지. 이 세 명에게는 본교의 절학이 담긴 비급을 하사함과 동시에 최고의 영예인 천마십자호의 직위를 내려 내 곁을 지키게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용사들은 모두 천마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성대한 만찬을 베풀겠다. 이미 220명의 무리가 광기에 젖어
천마교 가입을 선언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내일이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는 감언 이설에 속아 별도의 대기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독고황의 이면에는 가입자들에게 미량의 중독물질을 섞은 술을 먹여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만들 잔혹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천마궁 연무장에는 거대한 화로마다 통돼지가 구워지고 독한 술이 넘쳐났다. 새로이 천마 십자호의 지위를 모든 3명의 생존자와 광기에 젖은 가입자들은 탐욕스럽게 고기를 뜯으며 술을 들이켰다. 만찬장 한편 천마교 가입을 거절하고 내일이면 돌아갈 생각에 젖어있는 42명의 무인은 별도의 구역에 모여 있었다. 독고황은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식사에도 미량의 중독 물질을 섞어 돌아가는 길에 서서히 혈맥이 굳어 죽거나 평생 노예가 되도록 치밀한 덫을 놓은 상태였다. 때마침 잡부 구명달로 위장한 운용이 커다란 배식통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보초들의 눈을 피해 식사를 내려놓으며 가장 안쪽에 앉은 무인들에게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마시는 술과 음식에 지독한 만독이 섞여 있다. 너희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는 게 독고황의 본심이다. 무인들이 경악하며 젓가락을 멈추자 운용은 해독약을 태운 물그릇을 전해주며 턱으로 까닥 신호를 보냈다. 주방에서 몰래 제조해둔 해독약이었다. 이걸 미리 마셔라. 그리고 곧 밖에서 큰 소음과 폭발음이 들리며 소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가 기회니 한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서쪽 담장을 넘어 유령곡을 탈출해라. 운용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눈빛에 압도된 무인들은 침을 삼키며 은밀하게 해독제가 든 물을 나누어 마셨다. 운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빈 배식통을 챙겨 일어났다. 경계의 핵심인 천마 십자호 무샤들이 운용이 미리 보낸 보강차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이 만찬장의 화려함 뒤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만찬장의 소음이 유령곡의 밤공기를 찌들 듯 울려 퍼졌다. 승리에 취한 무례배들의 웃음소리와 통돼지가 익어가는 타닥거리는 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질수록 주방 뒤편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깔렸다. 운용은 빈 배식통을 내려놓고는 소매 속에 숨겨둔 비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그가 움직일 차례였다. 운용은 휘청거리는 취객들 사이를 잡부 특유의 구부정한 자세로 능숙하게 빠져나갔다. 만찬장의 화려한 등불이 닿지 않는 외곽,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몰려나오는 지하 감옥의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는 2명의 보초가 서 있었으나 그들 역시 운용이 보낸 보강차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을 짚은 채 꾸벅꾸벅 조는 그들의 옆을 운용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벽면에 걸린 횃불이 산소 부족으로 치익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마다 운용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났다. 깊게 내려갈수록 만찬장의 소음은 아득해졌고 대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첫 번째 절문을 지나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다. 이곳부터는 정예 보초들이 배치된 구역이었다. 운용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벽에 몸을 밀착했다. 복도 끝 횃불 아래 육중한 체구의 보초 2명이 의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보게, 위에서는 난리가 났다는데 우린 이게 뭔가? 투덜대지 말게. 대인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술이라지 않나?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군.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술이 운용의 손을 거친 죽음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술잔을 비워냈다. 울룡은 보초들이 술기운에 완전히 고꾸라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펴며 내력을 끌어올렸다. 무기를 쓰지 않는 그의 양손 끝에는 형체 없는 서늘한 진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삼전 같은 신형이 복도를 가로질렀다. 첫 번째 보초는 술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에 숨이 턱 막혔다. 울룡의 오른손이 보초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왼손바닥이 그의 명치를 매끄럽게 파고들었다. 진기가 가슴팍을 타고 들어가 심장을 찢자 바로 기절시켰다. 보초는 비명 한 조각 내뱉지 못한 채 쓰러졌다. 옆에 있던 다른 보초가 뒤늦게 경악하며 허리춤에 도에 손을 뻗었다. 누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울룡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보초의 인후를 짓눌렀다. 보초가 고통에 돌을 휘두르려 했으나
울룡은 유연하게 상체를 뒤틀어 도신을 피하며 그의 팔목 관절을 낚아챘다. 툭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보초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울룡은 틈을 주지 않고 손날로 보초의 목 옆을 강타했다. 보초의 신형이 무너지려는 찰나 울룡은 그가 바닥에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몸을 날려 보초의 허리를 잡아챘다. 두 보초의 시신을 양팔로 떠받치듯 받아낸 울룡은 깃털처럼 가볍게 그들을 벽 밑으로 내려놓았다. 순수한 권장 무공만으로 소리 없이 벌어진 순간이었다. 복도에는 다시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다. 울룡은 거친 숨 한 번 내쉬지 않은 채 쓰러진 보초의 허리춤에서 차가운 쇠붙이 소리를 내는 묵짚은 열쇠꾸러미를 낚아챘다. 그의 눈빛은 횃불의 흔들림 속에서 시퍼런 난광을 내뿜으며 해명과 윤기가 갇힌 최하층 비밀 옥섬을 향하는 마지막 철문을 노려보았다. 울룡은 열쇠꾸러미에서 가장 묵직한 강철 열쇠를 골라 마지막 철문에 꽂았다. 끼익!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리지 않도록 그는 문고리를 위로 살짝 들어올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둡고 눅눅한 옥산. 벽에 묶인 채 정신을 잃어가던 해명대사와 윤기가 희미한 불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울룡은 신속하게 다가가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고 결박된 쇠사슬을 열쇠로 해체했다. 나다! 울룡이다! 정신 차려라! 울룡의 목소리에 해명대사가 마른 미침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다. 울룡은 미리 준비해온 보따리를 바닥에 풀었다. 그 안에는 방금 전 만찬장에서 보았던 천마 십자우의 정예 군복 2벌이 들어있었다. 시간이 없다. 어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 옷을 입고 있어야만 혼란을 틈타 당당히 정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윤기를 울룡이 부축하며 옷을 입혔고 해명 역시 노련한 손길로 승복 위에 천마 십자우의 거운 옷을 입었다. 피와 오물로 얼룩진 죄수복을 벗어던지고 천마 십자우의 복색을 갖추자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영락없는 천마교의 정예 무사들로 보였다. 밖은 지금 술판과 광기에 가득합니다. 내가 소란을 피우는 사이 두 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취한 척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울룡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준 뒤 울룡도 얼굴을 완전 가리는 공면을 하였다. 보초의 허리춤에서 빼앗은 도 2자루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탈출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해명과 윤기가 서둘려 천마 십자호의 군복으로 몸을 감싸던 그 찰나 복도 끝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횃불의 그림자가 옥사 벽면을 타고 빠르게 다가왔다. 어이, 지하 옥사 놈들은 아직 살아있나? 대인께서 상태를 확인하라신다. 6명의 순찰무사가 철문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반쯤 변복을 마친 해명과 그 앞에 서 있는 울룡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병기를 뽑아들었다. 누구냐? 감히 옥사에 침입하다니. 울룡의 안광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해명과 윤기를 등뒤로 보호하며 섬전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가장 앞서 돌을 휘두르던 무사의 손목을 울룡이 아래에서 위로 쳐올렸다. 통 하는 소리와 함께 도가 허공으로 솟구쳤고 울룡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사의 가슴팍에 강력한 장타를 내리꽂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무사가 벽끝까지 날아가 처박혔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한꺼번에 덮쳐라. 남은 5명의 무사가 반월형으로 울룡을 포위하며 달려들었다. 좁은 옥사 안에서 날카로운 검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울룡은 협소한 공간을 오히려 이용했다. 그는 옆에서 찔러오는 창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무사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해 숨통을 끊었다. 뒤에서 습격해오는 2명의 무사를 향해 울룡은 몸을 낮게 회전시키며 바닥을 쓸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들의 무릎을 손날로 정확히 타격한 뒤 연이어 솟구쳐 오르며 양손으로 그들의 턱을 강타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무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옥사 밖으로 소리를 지르려 입을 벌렸다. 울룡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단검 2자루를 순식간에 낚아채 허공으로 뿌렸다. 휙! 퍽! 단검은 정확히 무사들의 목줄기에 박혔고 그들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6명의 순찰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옥사 바닥을 굴렀다. 울룡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십시오. 곧 다음 순찰조가 올 겁니다. 콰광,
콰과광! 지하 옥사의 육중한 벽면이 미세하게 진동할 정도의 거대한 폭발음이 지상에서 들려왔다. 울룡이 미리 장치해둔 염초와 화약들이 만찬장 외곽의 창고들에서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뒤이어 당황한 무사들의 비명과 경보를 알리는 징소리가 뒤섞여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시작됐군. 울룡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십자호의 군복으로 변복을 마친 해명과 윤기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옥사 바닥에는 방금 그가 무궁으로 제압한 순찰자 6명의 시신이 꼴사납게 널브러져 있었으나 누구 하나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운룡이 앞장서서 계단을 타고 지상으로 향했다. 좁은 계단을 올라 옥사 입구에 무거운 철문을 밀치자 아수라장이 된 천마궁의 전경이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만찬장을 수놓았던 화려한 연등들은 폭발의 화염에 먹혀 불덩이가 되어 날아다녔고 자욱한 황색 화약 연기가 코를 찔렀다. 유령곡 정문은 이미 피로 물든 전장이었다. 내부에서 터진 폭발음을 신호로 무당파와 항산파의 무인들이 일제히 숲을 헤치고 나타났다. 그 최전방에는 서늘한 검기를 뿜어내는 설란과 묵직한 기세의 마성탁이 서 있었다. 설란이 외친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제자들을 구출하자! 공격하자! 공적 앞으로! 설란의 날카로운 포효가 유령곡의 차가운 밤공기를 찢었다. 그와 동시에 정문을 지키던 천마교도들을 향해 화산파의 매화 건무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설란의 검풋에서 뿜어져 나온 수십 발의 검기는 어둠 속에서 붉은 매화꽃이 만개하듯 화려하게 피어올랐으나 그 꽃잎이 닿는 곳마다 교도들의 목과 가슴에서는 핏물이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설란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검을 휘두르며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었다. 그 옆에서 마성탁은 배지조차 올릴 듯한 기세로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보다 굵은 정문의 육중한 빗장을 향해 전신의 공력을 끌어모은 철관을 내질렀다. 쿵! 과직! 폭발음과 함께 쇠붙이가 박힌 단단한 목재 빗장이 종잇장처럼 박살나며 사방으로 파편이 비산했다. 마성탁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거대한 문을 밀치며 안으로 돌진했다. 앞을 가로막던 천마교 보추 3명이 그의 묵직한 어깨치기에 부딪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갑작스러운 외부의 습격에 당황한 교도들은 대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추풍낙엽처럼 나자빠졌다. 뿌리다! 서쪽 화약고가 통째로 날아갔다! 침입자다! 정문이 뚫렸다! 옥사 쪽 현계를 강화하라! 비명과 경보음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천마궁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운용의 지시를 받고 해독약을 마셨던 42명의 무인이 일제히 봉기한 것이다. 그들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병기를 닥치는 대로 움켜잡고 탈출로를 가로막는 교도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기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자! 서쪽 탐장으로! 막는 자는 모두 죽여라! 독약이 섞인 술과 보강차에 취해 비틀거리던 천마교 무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인들의 칼날에 쓰러졌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화려한 잔치상 대신 시신이 산처럼 쌓이는 도살장으로 변했고 화약과에서 치솟은 불길은 하늘을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였다. 울룡은 해명과 윤기에게 먼저 빠져나갈 것을 말한 뒤 그 지옥같은 아비규환의 한복판을 죽접 가로질러 나갔다. 그는 빼앗은 보추의 투구를 깊숙이 눌러쓰고 해명과 윤기를 업무하며 화염과 자욱한 연기 속을 파고들었다. 사방에서 무너지는 정각의 파편과 단말마의 비명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울룡의 안광은 오직 서쪽 담장을 향해 차갑게 빛났다. 이때 한 주의 정예 무사들이 의구심을 품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었다. 거기 옥사 쪽 놈들 아니냐? 어디로 가는 거냐? 울룡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천마십자호 특유의 고압적인 목소리로 포효했다. 시끄럽다! 길을 비켜라! 울룡이 연달아 2장을 펼쳤다. 보이지 않는 장풍에 실린 파괴적인 진기가 앞을 막아선 무사들의 가슴을 정확히 타격했다. 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사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피와 연기로 뒤덮인 울룡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살기와 기백에 남은 무사들이 넋을 잃고 물러섰다. 하지만 후방에서 소식을 듣고 몰려온 천마교 무리들이 끝없이 밀어닥쳤다. 울룡의 안광이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달려드는 첫 번째 교도의 목줄기를 휘감아 그대로 바닥에 맺혔고 연이어 쇄도하는 3명의 검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들의 명치에 소리 없는 장력을 내리꽂았다. 죽고 싶은 놈들부터 나서라! 울룡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천마교도들의 혈맥이 터져나갔고 바닥은 이내 그들이 흘린 핏물로 질척였다. 섬전처럼 움직이는 그의 신형에 천마교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낙엽처럼 쓰러졌다. 울룡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수십 명의 교도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탈출한 일행들은 서쪽 담장을 향해 전력으로 신형을 날렸다.
희명과 윤기 그리고 42명의 무인이 담장을 넘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모두 확인한 울룡이 마지막으로 몸을 날리려던 찰나였다. 식당 주방장 도갈룡이 시퍼런 식도를 잡고 식당 일꾼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저놈을 죽여라! 저놈이 모든 일을 꾸민 범인이다! 도갈룡은 악에 받쳐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다. 그는 울룡의 잡부 시절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찌 울룡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는가? 울룡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도갈룡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퍽! 울룡의 단단한 주먹이 도갈룡의 명치를 관통하듯 박혔다. 이어지는 손날의 일격이 그의 목줄기를 정확히 끊어놓았다. 도갈룡은 눈을 부릅뜬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제 천마궁 안에서 울룡의 정체를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울룡은 바닥에 떨어진 투구를 고쳐 쓰고 마지막 확인 사살까지 마친 뒤 차갑게 몸을 볼렸다. 담장을 넘기 직전 돌아본 천마궁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웅장했던 정각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문에서는 여전히 설란의 검기와 마성탁의 함성이 천마궁의 심장부를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이의 안전한 탈출을 확인한 울룡은 마침내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청이방 방장실에는 겨울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산등성이에 내린 눈이 반짝였고 가볍게 부는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방 안으로 냉기와 소리를 함께 전했다. 설라는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최근 사건의 긴장과 후유증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햇살과 바람이 잠시 마음을 안정시켰다.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항산파 장문과 장로단이 조심스레 방을 두드렸다. 설라는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장문과 장로들은 서가, 장식된 무구, 향초와 오래된 두루마리까지 눈으로 훑었다. 장로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장문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설란 방장, 무림의 안위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라는 몸을 낮추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청이방 구성원들의 힘 덕분입니다. 저는 지휘만 했을 뿐입니다. 마성탁은 그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묵묵히 서 있었다. 부방주로서 방주를 보조하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히 살폈다. 장문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방장님, 천마교 내부에서 도와준 복면이는 누구였습니까? 설라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사람은 잠시 청이방에 머문 손님일 뿐입니다.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문과 장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청이방 덕분에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라는 마음속에서 다른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해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급한 치료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항산파로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문은 순간 놀란 표정에 지었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군요. 청이방이 이렇게 신속히 조치를 취하다니 역시 방장님입니다. 설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방 안은 잠시 고요했다. 햇살이 서가의 책자와 향초를 스치며 부드럽게 빛났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바람은 향초의 연기를 흔들었고 연기 사이고 햇빛이 부드럽게 흐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설라는 그 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의 모든 것, 방문단의 움직임, 마성탁의 표정까지 마음속으로 새겼다. 장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무림의 안전을 위해 청이방과 협력하길 바랍니다. 설라는 몸을 곧게 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무림 전체의 평화입니다. 방 안에는 방문단의 발걸음이 사라진 뒤에도 긴장이 남아있었다. 설라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아직 끝나지 않은 무림의 위기와 앞으로의 책임을 떠올렸다. 마성탁은 그녀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과 바람이 조용히 방 안을 스치며 미래의 무림 평화를 위해 설란과 청이방이 단단히 준비해야 함을 조용히 일깨웠다. 청이방 지하 수련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차가운 돌벽과 낮은 조명, 그리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향초 냄새가 어우러져 외부의 시선과 소음이 전혀 닿지않는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하온용은 나무 마루 위에서 가벼운 동작으로 자세를 고쳤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몸놀림은 부드럽게 흐르듯 이어졌다. 그의 곁에는 윤기가 조용히 서 있었다. 윤기는 예전부터 하온용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그의 실력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온용, 윤기가 낮게 말을 건넸다. 내 정체를 내게만 알리고 비밀로 하겠다는 거지. 하온용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다. 무림에 알려지면 설란에게도 청이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때 묵검, 염검, 풍검이 한 줄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청이방의 신의 검객이었지만 하온용을 존경하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았다. 형님, 묵검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적지만 함께 수련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단지 서로 동료로서 맞춰가면서. 염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형제로서 형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 청이방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풍검은 조금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형이랑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힘과 기술을 서로 비교하면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온용은 미묘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좋다. 서로 동료로서 맞추면서 배워라. 단, 내 정체는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말 것. 윤기가 역해서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역시 하온용답네. 비밀 유지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 묵검, 염검, 풍검은 하온용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자리에서 가벼운 동작으로 수련을 이어갔다. 돌벽을 때리는 검의 소리와 발걸음에 따라 울리는 마루의 메아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오늘은 기본 자세 점검부터 하겠다. 하온용이 명령했다. 묵검, 염검, 풍검, 서로 자세를 맞춰보며 교정해라. 네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움직임을 교정했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검의 소리, 돌벽에 부딪히는 발끝, 숨소리 하나도 정확하게 흘러갔다. 하온용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어 자세를 바로잡았다. 묵검, 염검, 풍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 순간 공기는 더욱 단단하게 느껴졌다. 하온용의 존재는 비밀이었지만 그의 지혜와 기술은 이미 삼검에게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청이방 지하 수련실은 은은한 향초 연기와 돌벽에 부딪히는 발소리로 가득했다. 낮은 천장에서 반사되는 불빛 속에서 묵검, 염검, 풍검은 운용을 형으로 모시며 일렬로 서 있었다. 묵검, 발놀림을 더 넓혀라. 중심을 잃으면 힘이 분산된다. 운용이 단호하게 말했다. 묵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작을 바로잡았다. 옆에서 염검이 몸을 흔들며 물었다. 형님,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도 될까요? 운용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서로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풍검은 장난스런 표정으로 옆에서 말했다. 저도 형님과 겨루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면 재미없잖아요. 운용은 낮게 웃으며 답했다. 오늘 목표는 경쟁이 아니다. 협동과 호흡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설란과 마성탁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설란은 눈빛을 운용에게 잠시 주고받으며 곧 내부 안종화 회의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좋다. 삼검 수련은 오늘까지 확인했다. 설란이 낮게 말했다. 이제 청이방 전체 안종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 마성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장, 먼저 신규 합류자 관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천마교에서 온 인원들은 아직 수련 수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수련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마다 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란은 펜을 들어 지도에 표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수련 능력별로 그룹을 3개 정도로 나누고 각 그룹에 삼검과 몇 명의 숙련자를 배치합시다. 모두가 서로 배우고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용은 수련 중 잠시 삼검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오늘 수련한 동작을 신규 그룹 지도에 활용해라.
혼자 움직이기보다 서로 보완하면 연습해야 한다. 마성탁이 이어 말했다. 내부 질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신규 입교자들이 과거 천마교의 습성 때문에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규율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규율과 체계는 오늘 바로 공지하자. 수련 시간, 보고 시간, 행동 규범을 문서화하고 각 그룹 지도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한다. 운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삼검을 바라보았다. 좋다. 이제 각 그룹 지도자가 기술과 규율을 확실히 지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 수련실에서 훈련을 계속한다. 모든 흐름이 연결돼야 정의방이 단단해진다. 설라는 방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의방은 안정화와 수련 두 가지 모두 관리할 수 있다. 운용, 너 덕분이다. 운용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청의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묵검, 염검, 품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형으로 모시는 운용의 지도 아래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한 팀워크와 기술을 익혀갔다. 그리고 청의방의 내부 안정화와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청의방 지하 수련실, 돌벽 사이로 은은한 향초 연기와 햇살이 교차하며 방 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다. 운용은 방 중앙에 서서 삼검과 설란, 마성탁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단순 수련이 아니다. 청의방 핵심 인원 모두를 대상으로 기술과 팀워크뿐 아니라 천지대전 기를 주입하여 몸과 정신의 한계를 끌어올린다. 집중해라! 묵검, 염검, 품검, 설란, 마성탁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 순서, 순발력과 반응 속도 훈련이 시작되었다. 운용이 손을 앞으로 내밀자 그의 체내에서 은은한 기운이 흘러나와 오인에게 서서히 스며들었다. 숨을 고르고 기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운용이 낮게 말했다. 설라는 몸에 서서히 퍼지는 힘을 느끼며 눈을 크게 떴다. 이 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네요. 그녀의 팔과 다령은 운용의 지시와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마송탁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역시 하운용, 단순한 수련이 아니군. 그의 눈빛에 결의가 스며들었다. 삼검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기를 받아들였다. 묵검은 몸의 중심이 순간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느끼며 형님, 힘이 전과 달라요.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염검과 품검도 미묘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감지했다. 운용은 천천히 기를 흘리며 각자의 체력과 기술 수준에 맞춰 조절했다. 좋다! 이제 개인 기술과 동시에 발휘해라!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보완하면서 기를 활용해야 한다. 설란과 마성탁, 삼검은 각각 순서대로 움직이며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기 주입으로 손끝, 발끝, 눈빛까지 미묘하게 날카로워지고 반사신경이 한층 강화되었다. 운용은 낮게 말했다. 청의방의 힘은 단순 개인 기술이 아니다. 천지대전 기와 팀워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무림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다. 훈련이 끝난 후 모두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체내에 남은 기운을 느꼈다. 설란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하운용, 단순 수련이 아니라 기까지 주입해주다니 이제 내부 대응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성탁도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 화합에 기의 흐름이 모두 연결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할 겁니다. 묵검, 염검, 품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형으로 모시는 운용의 지도와 천지대전 기 덕분에 청의방 핵심 인원들의 기술과 신체 능력, 팀워크가 한층 강화되었다. 햇살과 향초 연기, 돌벽의 차가운 기운이 어우러져 청의방의 전략적 준비와 힘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천마궁이 불타 사라졌다는 소식이 무림 전역에 퍼졌지만 진실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 수많은 무림인들이 겉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천마궁의 잔해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았다. 그 불안 속 유령곡 깊숙한 산맥 아래 외부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지하 집결지가 있었다. 안반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차갑고 습했지만 천마교 교도들의 긴장과 결의로 묘하게 생기가 느껴졌다. 천마궁이 무너지기 전부터 분산 배치된 교도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그 숫자는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나 1000명을 훌쩍 넘었다. 연락책, 잠복무인, 상단으로 위장한 교도, 하급 문파에 숨어든 첩자들까지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천마교라는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 집결지 가장 깊숙한 단 위에 독고황이 서 있었다. 천장은 자연 안반 그대로였고 곳곳에 박힌 야광석이 푸른빛을 흘려 어둠 속에서 사방을 비추었다. 그 아래 천여 명의 교도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게 정제되어 있었다. 단순한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천마궁은 무너졌다. 독고황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간을 가르며 모든 이의 심장 깊숙이 박혔다. 그러나 천마교는 건재하다. 웅성거림은 없었다.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몸으로 느꼈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독고황은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며 말했다. 무림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함정을 팠고 무림대회를 망쳤다. 그러나 그 함정은 깨졌다.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서렸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더 깊고 단단한 감각. 독고황의 발음은 또렷하고 각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천마교가 더 이상 그림자 속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집결지 벽면의 대형 지도가 조명을 받아 드러났다. 붉은 표식과 검은 선으로 연결된 무림 각지의 문파, 교통로, 상단, 암시장, 항구까지 모든 경로와 세력이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천마교는 천명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재건이 아니라 재편에 들어간다. 독고황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조직은 쪼개고 지휘는 감춘다. 각 단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되 단 하나의 명령만 따른다. 그는 낮게 웃었다. 우리는 앞으로 무림의 갈등을 키우면 된다. 교도들은 숨을 죽였다. 그 웃음에는 계획된 어둠과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복면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무림을 즉시 공격할까요? 아니다. 독고황은 단호했다. 무림은 한마음으로 뭉친다. 그러나 의심받는 곳은 따로 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공간을 가르자 교도들은 숨을 삼켰다. 독고황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이어 말했다. 우리는 기다린다. 때가 오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천여 명의 교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하나의 감정만이 또렷하게 떠오났다. 기다림은 굴욕이 아닌 선택이었다. 천마교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강호의 눈에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괴멸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불과했다. 그들은 단지 더 깊은 어둠, 빛조차 닿지 않는 시면의 끝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을 뿐이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천마교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흩어진 세력을 정비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머지않아 무림 전역을 다시금 잠식해버릴 거대한 그림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지우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습기 찬 공기가 감도는 지하 집결지, 내부에는 수많은 감정과 의문이 섞인 작은 소곤거림이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대로 잊히는 건 아니겠지? 출전자 중 일부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지만 아직 정비해야 할 교도의 수가 1000명을 넘는다. 교주님, 정파놈들 감시가 전보다 더 예리해질 텐데 과연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질문을 던졌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 중심에 서 있던 독고황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들의 시선을 받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림자를 이동시킨다. 존재는 철저히 숨기되 힘은 폭발할 수 있을 만큼 비축한다. 우리는 그저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의 낮은 음성은 동굴벽을 타고 흐르며 교도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교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각자의 마음속에 서늘한 각오를 새겼다. 지금보다 더 거대하고 짙은 그림자가 강림할 것이라는 예감. 지하 집결지는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의 내장처럼 고둥치기 시작했다. 거친 돌벽에 부딪히는 발걸음 소리, 낮게 울리는 결연한 목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비치는 횃불과 서늘한 냉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천마교의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고 있었다. 독고왕은 한 걸음씩 집결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매서운 안광은 교도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훑으며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했다. 외부가 우리의 존재를 티끌만큼도 감지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라.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대업을 망칠 수 있다.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은폐되어야 한다. 그의 명령은 결코 고함이 아니었으나 그 어떤 외침보다 날카로운 긴장감을 심어주었다. 그때 거친 돌벽의 틈새에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가죽 지도가 펼쳐졌다. 지도 위에는 무림 각지를 연결하는 붉은 점과 복잡한 선들이 미선처럼 얽혀 있었다. 독고황은 가늘고 긴 손가락 끝으로 한 지점을 짚으며 의미심장하게 읊어조렸다. 보라, 이것이 우리의 그림자가 뻗어나갈 길이다. 무림의 가식적인 평화에 취한 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의 발밑까지 도달해 있다. 교도들은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면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패잔병의 비굴함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열망만이 감돌았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주문처럼 집결지 전체를 메웠다. 기다림,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그것은 천마교가 무림에 던지는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선전포고였다.